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사랑의 가족입니다. 요한이 요한이서를 이제 썼는데 아이의 대상을 뭐라고 밝히냐면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제 수신자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사도 요한이 어떤 부녀를 대상으로 한 개인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을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으로 어떤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형제교회 또는 자매교회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자매교회의 교인들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오랜 시간을 지나서 우리에게도 전해져 들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1절 끝부분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진짜로 좋아하고 진짜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달아줍니다. 사도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도뿐만이 아니라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이들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을 받는 성도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한하시고 긍휼하신 그 사랑 받기를 소망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시오. 이것은 어린아이가 떼를 써서 엄마가 나를 좀 봤으면 좋겠어, 엄마가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에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자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진리가 있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씀이로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진리가 영원토록 우리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진리는 힘이 세요. 그리고 진리는 한번 이렇게 표 와서 잠깐 무언가 가르쳐주고 떠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씀이로다. 진리를 가진 자를 성도라고 표현하죠. 성도는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영원토록 함께해서 우리를 바꿔내고야 말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요한의 눈에는 이 부녀와 그 부녀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복들을 빌어줘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충만히 받기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4절부터 권면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자들은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럼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사랑하게 된다는 거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 진리를 가진 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렇게 행한다는 게 뭐냐? 처음부터 아버지께로 받은 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처음부터 주님이 들려주신 계명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막 내 마음을 막 쿵쾅쿵쾅하게 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생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 듣는 걸 또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미 너네가 잘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쁘고 너네를 사랑하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자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이 진리를 받고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되다는 걸 몇 명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다 같이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이미 기쁘지만 더욱 사랑하면서 살자.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그럼 그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앞으로 더 그리 하자는 그 사랑은 도대체 뭐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들, 진리들, 그 계명들을 따라서 사는 게 결국 사랑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러면 또 그 진리가 뭐냐?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진리가 도대체 뭐냐? 계명은 이것이니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장난이 아니고 6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이 뭐냐? 우리가 처음에 들은 그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은 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또 그 계명이란 건 도대체 뭐냐? 그 계명은 6절 끝부분 들은 바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계명 안에서 사는 거고,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건 결국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따라 살아라, 이걸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계명처럼 주어진 많은 말씀들, 많은 진리들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평안과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울타리들이에요. 말씀을 지키며 산다, 계명을 지키며 산다, 사랑 안에 거하며 산다라는 말은 율법주의처럼 악착같이 이것들을 지켜내야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쳐두신 울타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 아이를 사랑하는 어른의 말 안에 사는 것이 사랑받으면서 사는 것인 것처럼, 저희가 사랑 안에 거한다, 계명을 지키며 산다, 처음부터 받은 바 그 안 진리 안에 거한다, 이 모든 표현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들은 진리로 행하는,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는, 계명을 지키면서 애쓰면서 사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막 그 성령께서 진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들을 느낀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을 뵈면 너무 감사해요. 어떤 성도님이 정말 말씀을 아끼고 아끼시다가 한마디 하시는 것을 들을 때, 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겠구나,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죠. 아, 저 어른이 기도하실 때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막 느껴지는, 저분이 찬양하실 때, 나보다 심지어 나이가 어린 어떤 청년이나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진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요한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살자. 우리 진리 안에 거하면서 살자. 우리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자.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 안에 거하면서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사랑 안에 가족이 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려보자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의 교회가 조금씩 더 이렇게 멋지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